오늘 역전의 길이 열리다, 역전의 길이 열리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좀 전에 성찬식을 같이 했지만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를 다 우리들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했죠. 어떻게 이 길을 가셨는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시면서 또 섬기시면서 믿음을 촉구하시면서 순종하시면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길을 쫙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길 끝에는 뭐가 있냐면 부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 십자가의 길 끝에는 부활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낭만적 신앙, 멋있는 신앙,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제적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고난, 희생, 섬김, 멋있어. 난 그런 인생을 살 거야. 나는 부활 안 해도 돼. 이런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이지, 그것들이 우리에게 오늘도 힘이 되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것이지, 섬김이 멋있고 희생이 멋있어서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면 전도하는 거, 오늘 설교하는 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그거 다 헛것이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낭만적으로 예수 믿는 거 너무 좋아, 섬기는 거 너무 좋아, 난 이렇게 살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다 쓸데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의 사건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믿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제가 1부에도 이걸 좀 시켰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눈 한번 쳐다보라고. 그리고 한번 물어보라고 그랬습니다. 당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 믿어요? 그때 눈을 아래로 깔면서 이러면 그건 아니라고. 자, 한번 옆에 계신 분 한번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당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거 믿어요? 자, 지금부터 한번 물어보고, 한 사람씩 물어보고 한 사람씩 답하는 거예요. 자, 시작. 눈 똑바로 뜨세요.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걸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대충 믿는 거지 그러면서 사실 우리 마음 안에 그럴까 하는 의심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 저도, 지금도 젊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이런 고민들을 좀 하면서 정말일까라는 의문들을 항상 품고 교회를 다녔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좀 가지게 되죠. 오늘 그 일부를 좀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금 이제 16장 보셨잖아요. 15장으로 좀 잠깐 가보실게요. 그 뒤쪽에 16장 몇 절을 보시냐면 42절을 한번 보세요. 42절. 예수님이 죽었다. 일단 여기에 대한 증인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자, 42절을 제가 읽을게요.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이전에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이 그 마가복음이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큰 소리를 지르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6시간 만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날은 준비일 안식일 전날이므로, 안식일 내는 시체를 내리지도 못하고 무덤에 넣지도 못해요.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누가 나서냐면 43절을 한번 보시죠.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누가 나오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공회원이라고 그랬어요.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적인 인물, 아리마대 요셉 그러면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아는 실제의 어떤 그 정치인 한 사람의 이름을 딱 거기다 갖다 댄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무덤에다가 넣었다. 자, 그래서 빌라도가 그 당시 총독, 빌라도 모르는 사람 없죠. 44절.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 사형 집행관을 불러다가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여기 세 명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다음에 빌라도, 그 다음에 백부장. 이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직접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자, 굉장히 이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이게 어떤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이게 다 아는 얘기다. 이 사람이 이걸 집행하고 그것들을 너네도 다 봤잖아. 초대교회 당시에 전도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지적해서 전도를 했다고요.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 장면 하나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가 죽였잖아. 이거 모르는 일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언제? 그런 일 없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증인과 증거, 서로 모두 아는 사실이라는 걸 전제해 놓고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 이것보다 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재판장에 섰습니다. 아그리빠라는 유대 왕,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아닌 그 아들뻘 되는 그런 아그리빠라는 왕에게 이렇게 도전하지요. 사도행전 26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한쪽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 죽이고 아무도 모르게 예수 부활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걸 다 알았다고요, 사람들이. 이 모든 사건의 진위에 대해서 다 알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어떠한 증인을 집중해서 살펴보느냐 하면 여자 증인을 집중해서 살펴봅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 15장을 아직 보고 있죠? 15장 몇 절을 보시느냐 하면 4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0절. 여기 보면 여자가 3명 등장합니다. 누군지 한번 찾아보세요. 보시면서 보세요. 40절 읽어볼게요.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더니 3명 나오죠. 처음에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엔요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가 둘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살로메. 예, 아마 이 살로메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닌 다른 야고보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3명의 여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멀리서 봅니다. 자, 멀리서 봅니다. 자, 47절. 47절로 한번 가보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보고 디아나다의 시체가 내려가더니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7절 같이요.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예, 예수를 어디다 두었는지 보았다 이거예요. 이 여인들이 무슨 마음을 갖냐 하면 예수님 저기 묻히셨네. 안식일이라 뭐 급하게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지는 모르고 급하게 묻히시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요즘에도 우리가 시체를 이제 입관하기 전에 염을 하고 막 닦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뭐 이 이스라엘에도 향품을 바르는 그런 풍속인데 이런 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너무 마음 아프니까 얘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 갑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계속 이 여자들이 누군지를 집중해서 얘기해요. 집중해서 말씀해요. 이 여자가 실제로 봤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장 1절. 이름 또 나오죠? 같이 보실래요?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일찍 해돋을 때에 무덤으로 가며 이 여자들이 또 갑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여자들이 증인이라는 걸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죠. 자, 가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끼리 어떤 대화를 하면서 가느냐? 3절 한번 보세요.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줄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합니까? 기대하지 않습니까? 기대하지 않습니다. 생각조차 못해요. 죽었다. 끝이다. 돌이 엄청나게 큰 게 있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예수님 무덤 안에 넣고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낑낑대면서 엄청난 돌을 무덤 앞에 가로막고 있는데 야, 그거 어떻게 우리가 치우냐? 그러니까 이 아줌마들은 너무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일단 대책도 없이 무덤에 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아줌마들은 참 열정이 대단해요. 가면 뭐가 생길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예상 외로 뭘 보게 됩니까? 오늘 본 본문이죠. 그 다음부터가. 무덤이 열려 있고 돌은 굴려져 있고. 깜짝 놀라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더니 한 청년이 예수님이 누워있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야!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가서 얘기해 주라. 여러분,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기뻐하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2세기에 켈수스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자는 이 사건을 들어서 예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부활의 증인이 여자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시의 사회상을 굉장히 반영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증인 여자로 안 세웠습니다. 여자를 굉장히 이제 믿지 못하는 대상으로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마가복음이나 많은 성경에 예수 부활의 최초 증인이 누구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냐면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믿을 게 못 돼요. 그럼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마가는 왜 여자를 여기다 써놨을까요? 마가가 좀 들떨어져서, 마가가 좀 바보라서, 여기다 남자를 썼어야 이게 되는데 여자를 마가가 실수해서? 여러분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실 진짜 거짓말을 하려면 이렇게 써야 합니다. 제가 한번 소설을 한번 써봤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가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잊지 않았다. 새벽녘 그들은 무덤을 찾아갔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굉음과 함께 바위가 굴러가는 것이 아닌가. 그 틈으로 그들은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의 육체 가운데로 들어갔다. 그리고 예수는 눈을 떴다. 그를 감싸던 흰 옷을 마치 누에 꽃이 벗듯이 예수는 빠져나갔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더니 베드로야, 야고보야, 왔느냐? 거짓말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왜? 자기들이 안 갔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자들이 봤으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하려면, 조작을 하려면 조작답게 해야 합니다. 진실을 쓰기 위해서 이런 글을 쓰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 150년 전의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버드의 그 법학 교수, 로열 프로페서라고 하던데 왕립 교수였던 시몬 그린 리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을 때 예수를 잘 안 믿던 사람이고 성경이 거짓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 증거 법칙에 관한 논문, 이게 이제 미국 법에 초속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야, 네가 쓴 그 책의 원리를 가지고 이게 정말 맞는지 성경을 보고 부활을 검증해 보라는 그런 요청을 받게 되죠.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것들을 증명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마지막 말년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PPT 보여주세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상 그 어떤 기록보다도 확실한 사건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또 하나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지 않았다면 사도들은 자신들이 진술한 사실을 그렇게 확고하게 붙들고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의 시체를
그의 무덤에 그의 시체가 진짜 있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죽은 것까지는 그거는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일반 역사가도 기술합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도 칼럼을 썼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있었다. 예수가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렸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 역사가들도 많이 기록해요. 근데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의 시체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 부흥 운동이 막 일어날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운동 하나만을 기록하지만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요. 내가 메시아라고 했던 사람이 10명이 넘어요. 유다 땅에. 그 대부분은 다 처형당했어요. 그들이 죽음과 동시에 그 운동은 다 끝났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메시아다, 로마를 전복하자, 이런 운동이 있었는데 주동하던 사람이 죽었어요. 그 운동이 계속될 수 있어요? 계속될 수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 나라 운동만 꽃을 피우더니 300년이 지난 후에 로마를 엎어버렸어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로마라든지 사내들이라든지 유대 당국이 예수의 시체를 가지고 있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할 때, 야, 웃기지 마. 여기 무덤 안에 시체 있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끝나겠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럼 여러분, 제자들이 훔쳐갔으면 그걸 훔쳐가갖고 예수가 부활했다, 이런 거짓말을 해서 막 그 일을 하는데 죽이기 시작했어요. 너 예수가 살아났다고 막 제자들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자기가 시체는 감춰놓고 거짓말하는데 예수가 살아났다 거짓말을 위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죽어갈 위인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것도 한둘이 아니라 여러 명이서.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부활이 그것이 거짓말일 수 있겠느냐. 시몬 그린리프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고 부활의 증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를 보기 원합니다. 자, 예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처음에 누구에게 보이셔요?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 지금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여러 명이 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어때요? 살아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거짓말로 쓰면 들통이 나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12사람, 500여 형제들이 나타났어요. 자, 7절 또 볼게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면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였는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짜고 치는 고스톱.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할 수 있는 거짓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 번 보이시고 여러 사람이 봤어요. 여러분, 성경의 특징이 뭐예요? 한 사람이 지은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특징이. 이 성경은 다양한 너무나 많은 40여 명의 기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감에 따라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거짓말을 저 사람이 폭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관적으로 나는 예수를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이 진실임을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나는 그 예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을 뛰어넘는다. 여러분, 이 예수의 부활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진짜네 이거였어요. 진짜네. 예수님이 자기가 본인이 죽으시고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3번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땐 깨닫지 못했어요. 한 구절만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23절 34절. 마가복음 10장 23절 34절. 33절 3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야, 나 죽을 거다. 나 살아날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나중에 살아날 거다라는 말씀은 들리지도 않았어요. 이해도 안 됐고.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신 것을 사실로서 딱 접하게 되자
진짜네. 이 죽음이 끝이 아니네. 그래서 동시에 어떤 것이 믿어졌냐면 나에게 이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이 무슨 의미인지가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때는 그랬죠. 근데 여러분 언제 믿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 이게 이런 의미인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렇게 산다는 말인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십자가의 형벌, 죄에 대한 형벌로서의 죽음은 없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선물로서의 죽음을 받으며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게 믿어지기 시작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뭘 보여주시는지 우리가 좀 유의 깊게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옆구리, 그 다음에 내 손에 너 한번 손가락 넣어봐라, 한번 봐라, 보여주셨어요. 한번 요한복음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못자국이 있었죠. 근데 이제 분명히 도마에게는 네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기분이 어떨까요? 구멍난 손목에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넣어보고 어땠다고 그러면 기뻤다고 그러죠. 너무 좋았다고.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못자국 난 손 아파요, 안 아파요? 아니, 부활하신 다음에도 아파요? 막 옛날에 그때 못자국, 막 트라우마 있어요? 옆구리는 손 대지 마. 그래요? 우린 옆구리에 뱃살이 있지만 주님은 창자국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프지가 않아요. 부활이에요, 부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분명히 옛날에 아팠거든요. 못자국이 아픈 거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영광이에요. 나 이거 통과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제목을 역전의 길이 열리다 이렇게 잡았을까요? 역전의 길이 열리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고통, 십자가가 부활 때에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성찬 준비하시는 분들 보니까요, 참 무릎 아프신 분들, 어깨 아프신 분들, 허리 아프신 분들이 에고고 하면서 이렇게 준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그 아픈 무릎을 부활 시에 영광스럽게 하시겠구나 믿어지더라고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금은 아픈 게, 지금은 건들기만 해도 힘들어. 그런 것들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때 영광이 되게 하시겠구나,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것이 영광이 될 것이다. 예수님 오시고 325년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되었을 때 첫 번째 회의가 니케아에서 열렸습니다. 니케아 공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318명의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모이게 돼요. 그때는 박해가 막 끝난 때예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이 순교했고 남은 사람들도 참 많이 아픔을 당했던 그런 때예요. 지도자들 318명을 딱 모아두니까 그 중에 몸이 성한 사람이 12명이래요. 나머지는 다 눈이 뽑히고 팔이 잘리고 다리 하나 없고 여기저기 흉터, 채찍 맞고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뭘 믿었을까요?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세상의 고난이 영광이 될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영광 다 얻을 거라고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지 맙시다. 영광을 부활해서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견디는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남문교회 모든 성도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 만져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옆구리에 손 넣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직접 넣어보지 못했지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증거하신 이 말씀 속에 수많은 증인들이 오늘도 외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 부활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 만나고 세상을 이기는 주의 백성으로 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오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하나님, 이 여자들은 그리고 제자들은 그들의 인생에 예수를 전하다가 수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의 마음 한가운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그 손목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던 그 기쁨과 그 희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의 손가락을 빼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목에 하나님 우리의 손가락을 집어넣어보고 아, 이게 사실이네. 우리도 살겠네.
우리도 영원한 부활체가 되어서 지금은 아픈 것이 나중에는 영광이 되겠네 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고난이, 이 아픔이, 내가 다리 아픈 거, 내가 허리 아픈 거, 내가 지금 힘든 거, 이게 끝이 아니라 이걸 하나님이 영광의 상처로 바꾸어 주실 것을 우리 오늘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약함 속에 더 크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심령 깊은 곳에서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의 아픔과 오늘의 슬픔을 뛰어넘는 주님의 백성이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를 부활케 하시고 우리의 소망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